오늘은 아가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남녀의 관계, 더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위기의 상황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6장부터 넘어가면 그 위기 상황을 잘 넘기고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인 이야기로 오늘 본문 8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떠한 관계의 흐름, 깊어져가는 과정,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한번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나면, 잘 극복하고 나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야, 내가 너에게 딱 이거 한 가지를 원해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원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거는 참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 속성을 품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이어져 가고 싶어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그 생명, 조금이나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라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쿨해서 괜찮아. 내 배우자가 잠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거 괜찮아.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막 밝게 웃고 히히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이건 쿨한 게 아닙니다. 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마치 쿨한 게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또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가 다른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다른 사람을, 더 다른 이성을,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는 것을 반드시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을 삼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요, 사랑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사랑의 뜨거움과 불 같은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유익한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목숨일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일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재산들, 재물들, 이것들을 소중하게 우리는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내팽개치고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아가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재물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되게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그것을 재물로 꼽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산을 내팽개치고라도 지키고 싶은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가산을 내가 다 주고 이 사랑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멸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은 자발적이지 않으면 결코 얻어낼 수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지시하면 그대로 하는 척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을 다하여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을 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는 나를 좀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되지도 않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잠을 참아 가시며 그 피곤한 몸을 이끌어 가시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이 새벽의 자리를 왜 지키지? 라고 하는 생각,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될 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예배의 자리를 왜 지켜야 되나?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마다 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고민합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고민합니다.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로 예배의 자리를 좀 빠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늘 예배가 은혜롭고 늘 예배를 기다리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왜 지켜야 되는가? 목사라서 안 지키면 욕 얻어먹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내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그런 마음의 예배를 지켰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얘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게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는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대단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래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거래하는데 주고받는 거에는 이익만 있을 뿐이지 은혜는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 거래가 되면, 그 거래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은혜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왜 나와 앉아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는 나오고 종교인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채움바 되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처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티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항해 오는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쳐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느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바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채워야만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데, 그 사랑을 체험바 되어지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 5장에 보면 어떠한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의 극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회복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되기만 하면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갈등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등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있구나, 관계 가운데 힘듦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우고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역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